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7주간 동안 부활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이름을 또 달리 오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은 알다시피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날에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태동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기쁨과 소망이 되는 절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영적 에너지와 역동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혁신적으로 영적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지구상에 언어가 하나면 좋겠다. 저는 많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언어를 잘 하시니까 뭐 그런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어를 잘 하셔도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겠나. 언어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뭐 불편한 것이 많죠. 여러 가지 곤란함이나 어려움, 뭐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6년 있을 때 인도네시아 말을 조금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은 제가 볼 때 지구상에서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했는데 이 중국말은 너무 어려워서 저는 배우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중국말을 우리말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내를 잘 만나서 말 안 하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기에 국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대만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남자, 대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우리 여자분. 이게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한국 사람과 좀 살아봤으면. 왜 그렇습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건 싸움도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말도 못하고. 근데 그런 분들 계시면 안심하십시오. 한국 사람끼리 살아도 안 통하는 건 똑같아요. 차라리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안 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서로 말은 하는데 서로 통하지를 않아요. 내가 저 말을 차라리 몰라서 못 들으면 화는 안 나겠는데 괜히 그걸 알아들어가지고 화가 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오히려 국제결혼한 것이 더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이렇게 외국어 문제만은 아니에요. 외국어 문제만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써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두 여학생이 참 친해요. 지금 다 시집가서 아들 애를 낳고 사는데 이 둘은 대화를 참 재밌게 합니다. 서로 대화는 정말 재밌게 해요. 근데 전혀 딴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얘는 얘 이야기 쟤는 제 이야기 하는데도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라도 소통이 되면 좋지만 사실은 같은 언어를 써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개입니다. 창세기와 사도행전인데 이 두 본문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말이 통하는 공동체에 관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벨탑 공동체고 또 하나는 오순절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 공동체와 바벨탑 이 공동체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말입니다. 말.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성령 사건, 그러니까 오순절 공동체의 말은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시킵니다.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벨탑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오늘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언어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인간의 끝판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저지른 이 인간은 그 징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계속 부렸습니다. 그 전에 홍수 심판을 한번 내려봤지만 그래도 그 죄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어리석고 참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을 부채질한 것이 뭡니까? 바로 언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악한 목적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탑 공동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보면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건설을. 자 거기 보시면 이 바벨탑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흩어져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조상이 이제 가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죠. 그렇게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공동체는 창조 목적과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통하는 공동체에서는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협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공동체는 말이 통하는 공동체이기는 했습니다. 말이 통하는 공동체이긴 했지만 그 말이 잘못된 욕망과 결탁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음모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이 잘 통할 수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어떤 사람과 말이 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내려오셔서 보시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이 뒤섞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발랄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바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서로 말이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건 좋은 건데 여기서 말이 서로 달라졌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름을 날리려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쌓았는데 결국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날리고 흩어지지 말자. 자기 과십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집착이에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소통의 영역을 점점 좁혀가서 결국 자기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하고도 소통하는 것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면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하나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바로 서로 말이 통할 때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끌어들여서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교회의 뜻을 반대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해서 결국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한두 번 좀 그렇게 해보지 않았을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시도는 결국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흩어짐으로써 결말을 짓고 맙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성령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들은 분명히 자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에서 한국말로 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왔어요. 근데 듣는 사람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통역자 없이 자기 말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언어로 소통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자 없이, 통역 없이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말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은 이제 그 능력의 말을 흉기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말로 거짓을 꾸미고 모함을 했습니다. 말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바벨탑의 말은 파멸의 길로 인도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말씀은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흩어짐을 면하자,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처럼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이 통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과거 창세기에 나왔던 말이 통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지만 지금 이 말이 통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사람들이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는 서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소통의 영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그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부드러운 소통의 영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들과 막혀 있었던 사람들 스스로 찾아갔다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핵심입니다. 자기 과시, 자기 중심, 자기 집착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도 만났습니다. 진정한 자기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다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독재자일수록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 혹은 가장 친밀해야 될 가족들은 물론이고 교회 일마저도 내가 통제해야 한다라는 생각, 그런 망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통제하려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힘든 것이 없어요. 이거 왜 힘듭니까? 내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왜 불안하고 초조해집니까? 그것은 자기 방식으로만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영, 소통의 영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만을 쫓아가던 데서 이제는 나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부드러운 소통의 영, 사랑의 영,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부드럽게 일하십니다. 뭐 고함을 치거나 떠밀거나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항상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가벼운 바람처럼 부드럽기도 합니다. 그분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소통의 영이 바람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건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소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아는 것,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셨다. 그럴 때 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야다. 야다는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아는 거라는 거죠. 속속들이 아는 것이 아는 겁니다. 우리는 속속들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으로 볼 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 그때 보이는 것이 진정한 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막힌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막혀 있어서 답답하다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영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의 부드러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북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특히 말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어려움 끝에 이제 안정을 찾고 드디어 각자 팀과 또 선교별로 각자가 맡은 일을 주께서 맡기신 이 사역들을 열심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일하는 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망을 씌우지
안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로 성령 강림절을 8월 말까지 11번에 걸쳐서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특별히 생각하고 신앙 훈련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은 말로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칭찬하고 좀 잘못됐더라도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일하는 교회,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뜬금없는 질문인데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하십니다. 성령이 뭡니까? 저는 대답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정답을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제가 늘 이렇게 힌트를 주잖아요. 이런 거 물을 때 예 받았습니다 그래야 돼. 대답하실 때 아이고 모르겠네 이러면 잡혀갑니다. 이단에게 잡혀갈 수도 있고 어디론가 잡혀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받았다 하면 됩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성령 받으셨습니까? 별 생각 없이 있다가 누가 이런 질문 확 던지면 이게 갑자기 이제 답답해집니다.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휴식 시간에 각기 다른 신앙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신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강사 목사님이 계속 뭔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방언 정도는 해야 되지. 환상이나 치유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누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오순절 개통에 기도원이나 부흥회에 자주 참석한 사람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또 맞장구를 칩니다. 그럼요. 적어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려면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봉사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도 역시 기도원이나 부흥회에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이때 다른 사람이 나서서 말합니다. 성령이요?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이나 무슨 환상이나 어떤 기적과 같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 체험이 없어도, 그러니까 방언이나 환상 이런 체험이 없어도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니까요. 이거 누가 말했겠습니까? 전통적인 장로교 계통의 교회를 다닌 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실이 없다면 성령 받았다고 떠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감리교회 계통의 신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이 무슨 에너지나 물질이나 무슨 이상한 기운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하나님이시요 인격체이십니다. 어렵죠? 이 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신학교를 한번 다녀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다 옳은 말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만 보시면 다 압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보시면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 뜨겁게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 한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변화를, 새 신자를 얻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아요. 그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각자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틀렸다고 말을 하면서 내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지나치게 편협하고 정말 고집스러운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보통 하는 공부, 전 다 교리 공부라고 보는데 이 교리 공부를 하면 자꾸 우리의 속이 좁아져요. 자꾸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이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령 체험을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우리가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기 보시면 성령 받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초기교회 여기 보면 아마 이 신자들 가운데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또 여러 나라에서 와서 피부색이나 여러 말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에도 차이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섞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성경 말씀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가면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29장을 쓸 때 사실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능력받고 복받고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나 목사들은 아예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축복받아 성공하고 부자 되십시오.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의 어느 교회를 앞을 지나간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자. 조폭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르치고 현수막으로 붙여 놓습니다. 물론 그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 하는 겁니다. 만일 초대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방향으로 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났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갔더니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복받아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신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도 부자가 되자,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심은 그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진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 처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아낌없이 다 나누어주고 재물로도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한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소통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하여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역하여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말은 멸망으로 이끄는 죽음의 말이었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의 말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생명의 말입니다. 음모와 술수의 말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일하는 자들의 사기를 꺾는 말들은 바벨탑처럼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인 소통하며 사는 사람. 성령인 그래도 뭐 태양인 막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인입니다. 하나님과는 물론 사람과의 대화도 회복한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좋은 말로 서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물질로도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교통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좋은 말을 하게 해서 우리 교회를 갱신시키고 부흥시킬 거라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